새해의 첫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자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기대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또 그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이제 묵시 문학에 관련된 묵시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련된 또는 미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꼭 집어서 예언을 한 그런 예언서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묵시론적인 어떤 문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을 예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도 예언이 있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미래의 어떤 것들을 예언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겁니다.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또한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면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뭐냐면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다 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학적인 어떤 소설이 아니라 편지의 형태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라는 것은 그것을 발신하는 자가 있고 수신하는 자가 있죠. 당연히 발신하는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또한 수신하는 것은 아시아에 이제 보통은 여기 4절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 다음에 7교회에 그 편지하는 내용들이 한 교회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건 단순하게 7교회의 모습이다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있는 또는 오늘날의 온전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당연히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당연히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읽는 자와 그것들 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복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것은 내게 어떤 없는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힘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뜻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고 죄 아래서 죄의 노예로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 명제 속에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되었다면 그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시대, 그러니까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의 시대든지
그것이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를지는 모르고 또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힘입니다. 과거는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었고 오늘날은 그것이 물질적인 힘이며 앞으로는 또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엔 힘입니다.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 없는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나라 속에서 추구하는 복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 힘입니다. 그 힘을 갖기를 원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인생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또 세상이 원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이것이 복이 있다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종말의 시대가 단지 어떤 먼 미래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심판, 또는 그 재림의 심판이 오시기 전에 어떤 재앙들, 이런 재앙들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단이 뭘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럼 결국 그 재앙이 오더라도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또는 그것에 대해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힘을 만든, 그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이겠죠. 결국 그겁니다. 그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이 내게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시대, 먼저는 이 요한이 있었던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결국 이 땅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그 복된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 결국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한 단순하게 나 믿어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종말적인 시대에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그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장에서도 보면 이제 이것이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래서 결국 온전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그 뜻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7 영이라고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7 영이 단순하게 7개로 나누어진 어떤 영들이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어진 온전함을 담고, 그래서 그 온전한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 앞에서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의 복과 평강, 은혜는 어디 있는가? 그것이 5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 속에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며, 그 은혜 속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은 결국 송영이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5절은 어떻게 본다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평강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고 누구 안에 있는 평강인지, 은혜인지, 영광인지를 알려주면서 이제 그들을 축복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가 누구에게 있냐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성도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우리의 왕 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은혜가 누구로부터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은 지금 고백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제 보는 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 말씀에 이제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해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로 가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게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여기에 이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과 또 이제 우리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여기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니엘서에 조금 더 나오는 게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한다면 즉위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위식을.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여기에 이 시각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심판자로 오시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 하나님의 그 뜻하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시는 가운데서 그 즉위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즉위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즉위식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는 것을 본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은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냐? 로마의 병사들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냐? 그런 의미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것은 모든 죄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온전히 어떻게 되냐면 씻김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 그것을 통해 오심을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에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결국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앞에서 애곡하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짚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왕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그 안에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더욱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8절에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냥 난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써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퉁치며 넘어가는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수준에서 요구하는 자기의 힘을 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당연히 종말의 그 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심판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이미 임했고 그들은 이미 형벌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시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속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왜?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그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그 증거로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분을 바라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읽은 한 목사님의 그 글인데, 그 글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혐오를 없애고자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혐오의 감정과 혐오의 언어를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제해 버리냐면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찌른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없애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없앤 세상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그 목사님의 표현을 하자면 사랑이 격조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미움을 견디는 것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혐오를 받아주고 견디는 것에서부터,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손을 펼칠 때 그 사랑이 사랑으로서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극치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 순간 그것은 결국 사랑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랑 속에선 차별과 또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안에 없으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 순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펼쳐질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사랑이 사랑될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그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봐왔던 그 시대에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봤던 건 뭘까요? 결국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것과 같은 모습의 가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에서 요구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힘과 권력과 쾌락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결국 무엇밖에 남지 않는가? 죄된 모습밖에, 죄된 인간의 본질밖에 남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늘 종말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근데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왕이시며 또한 우리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경험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셨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서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담대히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